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라면서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그것이 바른 생활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과연 알고 배운 대로 용서를 하면서 자랐을까요? 예, 그럼 참 다행인데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는 우리가 어른 된 지금도 여전히 삶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요나서 4장은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조차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그런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의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인 요나의 시각과 우리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먼저 사람의 시선인 요나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지극히 싫어했습니다. 그럼 왜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니느웨 성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방 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였으며 갈수록 타락하고 사악해졌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의 1절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을 정도로 니느웨를 미워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미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는 2절과 3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겠으며 하나님께서 기도로 자신으로 인하여 그들이 뉘우치고 용서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니느웨가 얼마나 악했기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서 3장 4절에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고 그들에게 전하게 했겠습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요나 이후의 선지자이긴 하지만 나훔서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시대 이후에 다시 완악함으로 돌아간 니느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도라. 즉 이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피의 성읍이라고 부를 정도로 니느웨 사람들은 잔인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그런 약소민족들을 점령하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으며 심지어 이들은 같은 민족 안에서도 이와 같은 잔인함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은 역사적으로도 엽기적이라고 판단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이후 아스바니팔 시대에 그들이 점령한 곳의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를 피라미드처럼 쌓아놓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괜히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좀 더 체감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런 니느웨가 싫은 게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요나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용서받지 아니하고 멸망당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이 보여주듯이 니느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성읍의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을 믿고 제대로 회개를 하니까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그를 용서하였듯이 요나에게로 용서를 바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우리 같은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들 중 한 명인 요나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요나에게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며 반문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5절에서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성읍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며 기다려 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로 요나의 머리를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더 큰 반역이자 배신이며 심지어 배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조적으로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더 모범적인 행실을 보였습니다. 그는 요나가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 내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왕조차 베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이러는데 요나는 반대로 아주 벌받아 마땅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책 전반적으로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의 용서하지 아니함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벌받아 마땅한 요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마저 용서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7절과 9절 사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애벌레가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자 날이 밝았을 때 뜨거운 햇빛과 바람에 고통받은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9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는 속된 말로 한낱 인간인 요나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사 절대권자인 하나님께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럴 줄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이럴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들인 10절에서 1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니느웨를 때려 죽여 마땅한 자들로 가득한 곳으로 생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점에서는 요나가 자신에게 귀중했듯이 니느웨 사람들도 똑같이 자신에게 귀중했습니다. 그렇기에 용서를 해주고 싶어 하였으며 죄를 짓고 있었음에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적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함과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적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미 이전에 언급했듯이 우리는 여전히 용서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면을 오늘 말씀에서 비춰준다는 점에서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제일 추악하고 약한 모습을 비추는 거울 같은 책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서를 생각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더라도 난 그러하기 어렵네 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인간이기에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이러한 삶이 우리 마음속에 한두 명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괜찮아졌으며 용서를 했는데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저는 부끄럽게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요나와 다름없었던 거죠. 지옥에 가면 더 이상 기회는 없고 영원토록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고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렇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조차 사랑하고 구원하고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가 그를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고 바랬다는 건데, 이는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결코 죄 없다고 하시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회개를 하신다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죄는 율법과 계명을 어긴 것이자 타락한 인간의 본질과 불순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며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기에 우리보다 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미워하셨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죄도 미워하셨습니다. 그들을 마찬가지로 미워하는 요나보다 훨씬 더 그들의 죄를 미워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자 용서를 했습니다.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순수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가 행하신 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주의 사랑을 자신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미움을 내려놓고 제가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들 용서함으로 제 알량한 자존심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얻었었습니다. 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미움을 진정으로 내려놓고 자신의 적들을 용서하고 주님에게 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저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과 감사함이 제 상처가 있던 곳에 대신 자리를 잡게 되었고 거기서 넘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녔던 상처는 대학생 시절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상처였습니다. 엄청 오래된 상처였던 건데 제가 지금처럼 심적으로 회복이 된 건 솔직히 1년조차 안 된 일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여러 번 기도로 노력을 했어야 했고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의미가 있나? 내 마음과 생각은 전혀 안 바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상처가 잔잔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모르고 있을 때 계속해서 조금씩 제 안에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어, 혹은 저 사람 난 여전히 기분 나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멋진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때때로는 용서를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는 제게 용서하며 사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고 아마 이런 문제는 제가 평생 씨름해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더 체감시켜 줬습니다. 다만 이렇게 자신 안에서 싸워가며 승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또 체감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용서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용서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어느 아이가 놀다가
다른 집의 유리창을 실수로 부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창문을 부순 아이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깨진 유리창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데 유리창을 수리하려면 돈이 듭니다. 그럼 그 돈을 누가 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집주인이 냈습니다. 집주인이 내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한 데에는 어떤 대가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과 이 문제를, 용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직접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조차 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받으시며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잘못을 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용서하셨으면 우리도 따라서 마찬가지로 용서를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매듭짓기 전에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귀중하게 여긴다고 알려줍니다. 요나는 이번에 죄로부터 돌아서서 선한 일을 했던 니느웨의 안티테제이자 우리의 거울 역할을 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요나의 행실을 니느웨 사람들과 대조되게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나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적들조차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우리의 적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묘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들조차 그 니느웨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에는 끝내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이야기가 이에 대해서 해답을 주진 않지만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현재 여러분들 삶에서는 저처럼 용서하지 못했던 분들이 없으십니까? 만약에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함께 용서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용서하는 과정에는 보통 이 5가지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5가지 과정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기에 한번 5가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며 마음의 빚을 탕감해 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해야 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를 바뀌길 바라지 않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용서한 일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성장하는 기회로 바라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되새기면서 용서하겠다고 고백하면서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안 된다면 조금씩 기도로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몇 년이 걸리든지 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지막에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바라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함으로 주님의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